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성경 여행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맡은 바 사명과 또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허튼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신 바대로의 그 진리를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토비아와 샬롬교회가 함께하는 우리 수요 열린 성경 공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달음과 또 말씀으로 인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의 성경 여행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구약의 얘기를 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총 7번에 걸쳐서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에서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 포함해서 그 포로기 때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다뤘고요. 이제 오늘부터 신약의 이야기를 하고요. 총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야기, 초대교회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 그 다음에 바울의 교회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요한과 사도들의 이야기 뭐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 주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의 이야기를 시작을 예수님의 오심과 새로운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보통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공관복음서가 성경에 있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됩니다. 공관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서로 이제 비슷한 관점과 스토리와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공관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좀 다르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요한복음만 따로 떼놓고 얘기하고 사복음서를 이 네 가지를 한데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신 이야기를 좀 우리가 다뤄보고자 하는데, 사실 뭐 우리 예수님 얘기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예수님 얘기 다 아시죠? 예수님 누군지, 뭐 예수님 어떤 분인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뭐 이런 얘기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사람들, 보통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 진행하는데 어떤 분이 사실은 이제 지난 구약을 다룰 때도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냐고. 그래서 아니,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에 많이 듣고 배우신 성경 공부는 기존의 이야기들이고, 제가 하는 방식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리스판스를 했느냐, 어떻게 이제 반응을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성경 공부의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주로 다루어지긴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예수 공동체, 보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관계가 지어지느냐 하는 이야기가 이 성경 공부의 주요 테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네. 장 집사님,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네. 그렇게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어떤 태도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이야기의 주요 테마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흑암의 땅, 이방의 땅에서 여전히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도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다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야기의 포인트는 저는 좀 이렇게 맞춰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고 역대기서를 읽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 학개서, 말라기서 뭐 이렇게 읽으면 그러니까 포로기 시대,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구약은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라기서를 잘 읽어보시면 말라기서 같은 경우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귀환을 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다시 옛날에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성전은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율법칙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시절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로된 자의 삶의 습관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이 돼서 자유하게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예전에 포로 때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제 36년 그 식민지 시절 보냈는데 우리가 뭐 인도처럼 말이죠 막 200년, 300년 막 이런 식의 식민지 시절을 보낸 게 아니고 딱 36년 보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세대만 해도 여전히 뭐 빠케스, 와리바시, 벤또 뭐 이런 얘기 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6년의 폐해가 생각보다 계속된 거죠. 계속되어서 해방된 지가 몇십 년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일제의 잔재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한테도 현대사회에서도 계속 해방된 이후에도 계속 나온 것처럼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이제 포로 되었을 때 혹은 그 이전의 삶의 방식과 그 이전에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전히 유지하고 살더라.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어내려가고 에스더를 읽어내려가고 그 다음에 스가랴 학개서 스가랴서 그 다음에 말라기서 그 다음에 역대기서 뭐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성경의 책들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신약 성경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없는 채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여기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다 끝났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포로에서 돌아왔더니 사사기서 25장에 나와 있는 21장 25절에 나와 있는 그 표현대로 그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가 느헤미야 시절에 그 다음에 또 에스라 시절에도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온 이후로 또 70년이 흘러간 이후에도 450년 기원전 450년경에도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얘기가 사실은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 이 포로기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뭐 사사기의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는데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더라라고 하는 게 사사기의 표현대로라면 신약 성경은 관점이 약간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살더라. 그러니까 포로된 자로서 그발 강가에서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여전히 살아가더라 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어 내려가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어떤 관점으로 신약으로 넘어와야 하느냐라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등장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인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왜 그 포인트에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한 4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딱 나누어지는 그 영년 그 포인트에 예수님께서 오셨느냐 그것도 그 이스라엘에 오셨느냐 우리나라 고조선에 오시지 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네. 많이 질문하시죠. 왜 대한민국 조선 땅에 안 오시고 이스라엘에 오셨을까요? 거기가 준비가 된 땅인 거예요. 뭐가 준비가 됐냐면 그들이 뭐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 한민족보다 빼어나고 잘나고 그게 아니라 그네나 우리나 다를 바는 없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구약의 어떤 이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냐면 아이고 아직도 포로된 채로 사는 불쌍한 사람들 이라는 그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여전히 갇혀서 묶인 채로 몸은 해방됐으나 말하자면 마음이 해방되지 않은 채로 그렇게 묶인 채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좀 기억하실 건 뭐냐면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자기 인식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성경 공부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텐데 이런 얘기 성경 공부 잘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했냐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특별히 이사야서에 비춘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표범을 끌고 다니고 어린아이가 사자를 끌고 다니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그 동물들을 사자, 뱀, 늑대, 곰 이런 뱀 이런 것들을 끌고 다닌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힘과 능력이 되는 그러니까 사자를 다룰 만한 표범을 다룰 만한 곰을 다룰 만한 그런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그런 동물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가 그 동물들을 다룬다는 게 이사야서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보잘것없는 여자에게서 나온 한 아기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이새의 가지에서 이새의 나무에서 작은 가지 새싹이 하나 우리가 보통 나사렛의 어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넷제르라고 얘기하는 그 작은 싹이 나온다. 이 작은 싹 하나가 나무 하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사야서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잘것없고 하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라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오신 것에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왕의 권세로 어떤 대단한 폭력적인 어떤 권력으로 어떤 무기를 들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셨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신 방식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세례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질질질질 끌려가서 그렇게 죽임당하는 그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런 모습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흑암 속에 있는 백성들을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여전히 포로된 자에 갇혀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중요하게 이 예수님의 포인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시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유전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같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성경 여행을 다룰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책 펼쳐놓고 절대로 안 읽는 부분, 계보 나오는 부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거. 이게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마태복음에도 뭐가 나와요? 계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뭐 야곱을 낳고 뭐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 이제 한 3절쯤 읽으면 덮으시죠. 덮으시죠. 근데 중간중간에 재밌는 게 나와요. 뭐냐면 이 특히 마태복음의 계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사야서가 마치 실현이라도 되듯이 라합 얘기 나오죠. 룻 얘기 나오죠. 정말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얘기도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여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하면 한 여자에게서 아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정사와 권세를 메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이사야서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읽어. 안 봐요, 안 봐. 우리 개신교, 특히 기독교는요, 이 이사야서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랑 오늘 성경 공부 이렇게 다 진행하시다 보면 이사야서가 얼마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내려가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오게 되는데 주대인들은 안 봐요. 그러면 예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수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한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5가지의 예수님에 관련된 5가지의 얘기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되는 대로 역사적인 맥락들을 좀 정리할 텐데 그럴 시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다루는데도 시간을 거의 잡아먹어서 역사적인 맥락은 나누어드린 페이퍼를 좀 읽어보시고요. 제가 그 중에서 좀 중요하다 싶은 부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싶은 역사적인 맥락은 몇 가지로만 간단하게만 제가 정리해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이야기인데요.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신 이야기를 좀 보면 그것이 그 예수님의 오심이 마치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과 같다. 네,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있다는 것을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먼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그때로서는 이제 로마의 속주였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라고 부르는 땅과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땅과 그 다음에 갈릴리라고 부르는 땅이 있었고, 뭐 데가볼리라고 부르는 땅도 있었고,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베레아라고 부르는 땅도, 이게 다 로마의 지방 행정단위, 속주 식민지 행정단위였는데요. 그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의 맥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한 예수님 시절로부터 한 1500년쯤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포로 생활을 할 때의 그 노예 생활을 할 때의 그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압제, 애굽왕 바로의 압제 가운데에서 신음하면서 어떤 일들을 겪어요? 뭐 예를 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막죠. 산파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아들들을 못 낳게 한다든지,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다음에 막 노역을 막 함부로 막 노역을 시키고 어려운 일들을 시키고 벽돌 굽는 일들을 시키고 힘든 일들을 시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의 문제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됐던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구조는 어땠을까요? 노예 의식이 강했겠죠. 노예 의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민수기나 이런 거 읽어 나가다 보면 광야 걸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를 걷느니 애굽에서 살았으면 이밥의 고깃국이라도 먹었을 텐데. 이밥의 고깃국 아시나요? 쌀밥의 고깃국. 쌀밥의 고깃국이라도 먹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힘들지만 자유민으로 사는 것이 나은데 그냥 노예로 살면서 고깃국 먹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식으로 말하는 방식을 보통 우리가 노예근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었고 예수님 시절에도 결국에는 옛날에 그발강가에서 포로된 자로 살던 그 삶의 방식 그러니까 묶인 자의 삶의 방식이 그들 가운데 가득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대충 뭐 예를 들면 뭐 시키는 것만 한다. 창의성 같은 건 내 인생에 없다. 뭐 이런 거. 뭐 그냥 힘센 놈한테 늘 붙어 산다. 뭐 이런 거. 나 밥 먹여주는 놈이 장땡이다. 죄송합니다. 장땡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 나 밥 먹여주는 사람이 내가 충성해야 될 상대다.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도 다시 세우고 말이죠.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을 세우고 스룹바벨 때 또 헤롯에 의해서 성전도 다시 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성전을 마음대로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유월절도 지키고 칠칠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대속제일도 지키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그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읽어 내려갈 때 에스겔서를 잘 읽어 내려가야 돼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서 그 새로운 영을 주셔서 그 영이 너희들의 마음을 근본으로부터 바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은 안 바꾸고 성전만 바꾸고 예루살렘만 회복하고 성전만 다시 회복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해방됐으나 마음은 여전히 포로된 채로 흑암 가운데 여전히 갇혀 사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렇게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이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 이야기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때요? 참으로 해방되셨나요? 예수님께서 오신 지도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마음을 어떻게 해보시겠다고 예수님이 오신 지도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그래서 신약학자 중에 그 앤티 라이트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포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우리가 애굽 땅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여전히 우리가 그발강가에 있기 때문이고 여전히 우리가 포로된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에 노예된 채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7장이나 이사야서 11장의 말씀대로 한 아이의 탄생, 작은 아이의 탄생과 한 어린 아이의 어떤 역할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로마가 압제하고 말이죠. 막 폼페이우스 장군, 우리가 뭐 카이사르 장군, 막 이런 사람들이 천하를 제패하고 막 로마 군대가 척척척척 하면서 말이죠. 막 전 세계를 압도하고 지배하고 다니던 로마의 창깔이 권세가 지배하고 다니던 시절에 이사야 같은 사람이 어린
어린아이가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우리 같은 사람들, 세상 사람이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무슨 애가 저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안 되는 거야. 아직도 저런 나이브한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세의 작은 가지, 여자에게서 난 어린아이,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고, 미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왕의 도성에서 세상을 구원할 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미한 성읍, 잊혀진 성읍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세상을 구원할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언한 것이 미가의 예언이고, 그런 예언을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실현하시는 어떤 여정으로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서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기예요, 아기. 그 아기가, 이 보잘것없는 힘없는 아기가, 아직도 젖먹이 아기가, 해벌쩍 웃고 있는, 젖달라고 빽빽 울고 있는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시작 포인트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치 바로가 애굽 땅에 이스라엘 자손의 어린 아이, 특히 남자 아이들을 다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고 실질적으로 죽였고, 모세는 그 와중에 이제 갈대 상자에 담겨서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헤롯이 아기 3,000명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 시절에 그 비슷한 사건이 바로에게서 일어났고, 오늘날에는 사람만 바뀐 거죠. 바로에서 헤롯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아기들을 죽이듯이 헤롯이 아이들을 죽였다. 예수님이 오시던 때, 모세가 올 때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올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맥락이 그렇게 통하여 가는 겁니다. 자,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3,000명의 아기가 죽은 거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3,000명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신 걸 못 견딘 헤롯이 죽인 거지. 왜 호도해?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도 뻘쭘한가 보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이 맞거든요. 헤롯이 죽인 거지 예수님이 죽인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괜히 토달아요. 그러니까 괜히 와가지고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세상이 벌이는 악행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가끔 호도해. 그러니까 진리가 차라리 안 왔으면 그 아기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세요? 애굽으로 가시죠. 거기서 어린아이 시절을 보내시죠. 이건 왜 그래요? 마치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도 그러려고 했고, 또 야곱의 자손들과 요셉이 기근이 심할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살기 어려울 때 애굽 땅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 45장에서 얘기하거든요. 형들이 나를 여기로 팔아 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여기로 보내셔서 우리 가족들로 하여금 어려울 때 생존할 수 있도록 하신 거다. 그러니까 애굽은 피난처 같은 곳인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도 헤롯에 의한 난폭한 일들이 발생할 때 여기 좀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정착하고 살고, 이제 30년의 세월을 보내고 예수님께서 나이가 드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디서 시작하세요? 요단강 가서 시작하시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일로부터 시작하죠. 그게 비슷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거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죠.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와중에 그래서 예수님도 굳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스스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범을 이루시고자 새로운 시작이 이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고자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 받고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전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죠. 그래서 물을 통과합니다. 물을 통과하는 일이 이 요단강을 건너거나 홍해를 건너는 것이 비슷한 행위고 예수님께서 강을 건너시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가면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어떻게 줬을까요? 요단강 동편에 서서 사람들한테 세례를 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초대교회의 비잔틴 교회 양식도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동쪽으로부터 들어와서 그 세례탕이 있습니다. 세례탕, 침례탕을 한쪽으로 들어와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크베는 어떻게 돼 있어요? 흐르는 물에 몸을 담갔다 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물은 이렇게 고정돼 있고 사람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건너는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건너는 행위. 예수님께서 그런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세요?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었어요?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었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하루를 1년처럼 예수님은 보내신 거예요. 하루를 1년처럼 광야를 보내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계시면서 어떤 일을 겪으세요?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로 어떻게 돼요? 그 시험을 못 이기고 맨날 어려움 겪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다 이기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 주여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험을 다 이기시죠.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을 끝내시고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흥미롭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특히 공간복음서에서 우리가 좀 특히 마태복음에서 주의 깊게 지켜볼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 몇 명을 세우세요? 12명. 진짜로 12명? 그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을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70명을 파송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락방에는 나중에 성령 받을 때 다락방에 몇 명 있었어요? 120명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걸 목격한 사람이 300명. 그 다음에 바울의 보고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밥 먹인 사람이 몇 명? 5,000명, 7,000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자들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 수잔나 이런 여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보기엔 여자들의 충성도가 베드로를 압도합니다. 여자들의 충성도가 베드로나 요한이나 특히 요한 야고보다 펄 낫죠. 요한 야고보는 지들끼리 싸우기나 하죠. 누가 먼저입니까? 이런 거 갖고 싸우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조용히 자기 할 일 다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그 향유 가지고 가서 몰약 가지고 가서 장례도 잘 해드리려고 했다. 그게 다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자,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래서 12제자가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나는 완전히 초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새롭게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단 그 이스라엘에는
DNA상의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부르는 모든 이들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들어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 성전 청소하실 때 그 왜 채찍 가지고 막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을 내모를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너희들을 세운 이유는 세상 모든 만민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세웠는데, 너네들이 제사장의 역할, 빛의 역할, 가이드의 역할은 하지 않고 너네끼리 앉아가지고 너네끼리 잔치만 그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여기가 강도의 구렬이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신 거죠.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모르시고 이사야서 56장의 말씀, 내 집은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누구나 다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12제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12제자를 예를 들면 성전에 근무하던 제사장 중에 전직 대제사장, 아니면 바리새인 중에 고매한 학자 한 분을 모시고 사두개인 중에 꽤 그래도 괜찮은 명망 있는 사람 한 사람 데려다 놓고, 니고데모 같은, 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12제자의 반열에다가 앉혀놓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무지랭이, 우리가 보통 성경상으로 표현하자면 무지랭이, 무식한 자들, 율법을 모르는 자들, 이방인,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람들, 마태 같은 사람들, 죄인이었잖아요. 죄인. 세리, 죄인이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12제자의 자리에다가 앉혀놓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앉혀놓고 뭐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율법학자, 바리새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여기는,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네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아니라 얘네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얘네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큰아들은 잔치상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지만, 뭐 때문에? 자기의 교만 때문에. 그러나 잘못 많이 한 둘째 아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돌이키고자 하는, 구약 성경에 제가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돌이키는, 슈브, 돌이키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돌이켰던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아버지 옆에 있었던 첫째 아들은 그 잔치상에 못 들어갔어요. 왜? 아버지가 말려서? 자기가 안 들어간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예루살렘에 앉아서 내가 최고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자고하던 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 목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이 천하게 여기고 그들이 미련하다고 여기고 그들이 가증하고 죄인이라고 여겼던 갈릴리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12제자의 목록에 들어간 거죠. 저는 12제자의 목록에 못 들어가고 우리 장 집사님이 12제자의 목록에 탁 들어가고, 저는 밖에 있으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 장 집사님은 안에서 천국 잔치를 벌이고.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철회될 수 있을까? 철회되지는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신 일이 마치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의 이야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이야기,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던 그때의 이야기를 복기하는 것 같은,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상당 부분은 거의 새로운 것이었어요. 거의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낯설지 않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6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뭐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살인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말씀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에 6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6가지 계명이 쭉 나와요. 근데 거기 보시면 그걸 가만히 읽어보시면 방식이 이래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라.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네들의 율법학자 바리새인 제사장들한테 성경 공부 배울 때 이렇게 들었겠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하는 식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새롭지 않은데 새로운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신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식이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이 발생하게 될 때 항상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존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떻게 했다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저나 여러분이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교만해. 그래서 마치 천국의 자리를 따놓은 당상인 양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 샬롬교회 우리 성도들끼리만 하는 얘기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큰아들일 수 있다. 내가 미련한 다섯 처녀,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일 수 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천국은 집주인이 잔치하는 자리와 같은데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잔치에 동네 사람들한테 잔치 참여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난 소도 사러 가야 되고, 난 장가도 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주인이 화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는 헐벗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냥 할 일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그들을 강권하여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신다잖아요. 천국에 우리 자리가 마련돼 있다. 교만한 생각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자기의 자리가 마련돼 있긴 한데 천국 문 옆에 계집에 마련돼 있을 수 있다. 천국 문 옆에 계집에 마련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하신 일은 뭐냐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디로 오셨냐면 갈릴리로 오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갈릴리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외면하고 잘 넘어가는데 하도 십자가에 집중하느라고, 제가 오늘도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십자가만 집중하느라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거쳐서 십자가 가셨다는 건 까먹고 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갈릴리를 거쳐서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고 그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다. 긍휼의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몇몇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리를, 제자된 삶의 도리를 가르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냐는 거죠. 그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인데 그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고 사망의 그늘이 깊이 드리워져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 이제 오늘날로 치면 어딜까요? 어디일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갈릴리가 있을까요? 갈릴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해방되지 못한 채로, 여전히 포로된 채로, 세속에 포로된 채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둠 속에 있지 마시고 빛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주머니에서 라이터 꺼내가지고 이렇게 킨대잖아요. 그래서 저 빛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저 빛 있는데요?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그 갈릴리 사람들의 인식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쪽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하나님의 빛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 쪽의 인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 땅은 어둠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은 흑암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은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땅 갈릴리로 가신 것이죠. 그 땅 갈릴리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가셔서 이 이사야서의 표현대로의 그대로 나와 있는 그 흑암 속에 살아가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고 그 빛을 전해 하나님의 그 빛을 전하면서 참 자유와 해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대략을 보면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방식이 몇 가지로 요약이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병을 고치시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병을 고치시는 일이 있었다. 이게 실제로 병 고치는 일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병에 관련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특별히 오늘 같은 시절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병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이 가지고 있는 은유가 있습니다. 은유. 비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자주 고치신 병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병, 문둥병, 그 다음에 뭐예요? 중풍병자, 그 다음에 눈먼자, 소경,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류의 병이 있어요? 혈루병 같은 병, 유출병 같은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병들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여러분, 여수 애양원, 우리 이번에도 저희 교회가 이제 장로님들하고 애양원에 가서 나병 환자들, 이제 요즘은 나병 환자가 나병이 다 치료가 돼요. 요즘에는 그 치료약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라. 이번에 가서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게 1949년도인가 이미 나와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개발된 그 약들을 빨리 들여와가지고 우리나라 나병 환자들한테 많이 이렇게 해서 뭐 치료율이 굉장히 높아져. 지금도 나병이라는 병은 있는데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 무감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립 얀시가 쓴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 필립 얀시가 이제 의사 선생님인데, 의사 선생님이 이 다른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인도의 이제 어떤 나병 환자 촌에 가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의료 선교사들이 그 마을 입구에 들어가는데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이제 치료해 주겠다고 사람들이 오니까 막 북이랑 악기를 들고 나와서 막 북치고 막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환영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젊은이가 막 달려오면서, 자기들 향해서 막 달려오면서 막 춤을 추면서 환영을 막 하는데, 달려오면서 발목이 떨어져 나가요. 달려오면서 발목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 청년은 자기 발목이 떨어져 나간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계속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문둥병의 영적인 의미는 무감각이에요. 감각을 상실하는 겁니다. 감각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으로 보면
그런 맥락으로 보면 소경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귀머거리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게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너희가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막 이런 식의 표현들을 예수님 많이 쓰시잖아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두 눈 부릅뜨고도 믿지 못하는 너네들, 당신들. 예수님 문제 삼는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여리고 예수님 가시던 골목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소경인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아본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을 그는 알아봤잖아요. 소경은 알아봤는데 눈 멀쩡히 뜬 사람은 못 알아보는 현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맞닥뜨린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사역에서 복음서가 집중하는 각색의 병들이 있습니다. 그 병들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는 것,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는 이런 문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두 눈 뻔히 뜨고 앉아서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슨 불경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그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참 불쌍하다. 너네야말로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야. 너네는 포로로부터 풀려난 지 450년이나 500년 가까이 흘러갔는데도 여전히 포로된 채로, 세상에 포로된 채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일은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을 품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벳세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제가 벳세다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을 보게 될 때 건너편에 있는 디베리아를 봐야 된다는 거죠. 디베리아.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던 도시 디베리아. 그 건너편에 그 화려한 도시 디베리아가 있고, 그 건너편에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의 신약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한적한 들판 에레모스 벳세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계셨고, 이쪽 반대편 디베리아 화려한 도시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거기에서 자기 백성들 왕인데 자기 백성이 굶어 죽는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이 그냥 자기 생일 잔치상이나 차려놓고, 그리고 나서 그 잔치상에서 백성들이 의지하고 의존하고 따르고 하던 세례 요한을 목을 쳐서 죽인 게 바로 거기예요. 디베리아. 근데 바로 건너편 벳세다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그렇게 그 헤롯으로부터 도망쳐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반대편에 아무것도 없는 곳, 예수님만 딸랑 계신 곳, 거기로 온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앉혀놓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거기서도 그들의 병을 고치세요. 그리고 저녁 때가 돼요. 그러자 제자 중에 빌립이랑 안드레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 이들을 좀 다 돌려보내서 각자 자기 먹을 것을 좀 구하게 하시죠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낼 것 없다. 너희가 가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갖고 온 게 뭐예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이 5개고 물고기가 2마리. 근데 맨날 큰일이야. 하여튼. 보리떡이 5개고 물고기가 2마리. 5병이요. 그래서 그거를 어린아이가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축사하셨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헤롯은 자기 백성 먹여 살릴 일에 관심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에게서 도망쳐 와서 당신에게로 온 그 하나님의 그 불쌍한 어린 양떼와 같은 목자 있는 양떼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신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 우리가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만큼은 없으니 돌려보내시죠.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게 하시죠.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게 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니다. 보내지 마라. 너희가 가진 것을 주어라.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디베랴와 벳세다의 차이예요. 헤롯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헤롯의 갈릴리와 예수님의 갈릴리. 헤롯의 갈릴리는 어떻게든지 착취해서 빼먹으려고만 하는 곳이 헤롯의 갈릴리인데, 예수님의 갈릴리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품고 먹을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분투하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갈릴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벳세다 사건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우리가 좀 재력이 갖추어지면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교회는 절대로 가난한 사람을 안 도와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갖춰지는 그 시점이 언젠지가 하염이 없어. 근데 우리 샬롬교회는 어때요? 지난 우리 부활절 때도 그냥 있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있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지금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으로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었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람들을 상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예수님의 방식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여러분, 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관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시고 왜 또 막달라에서 막달라 마리아 7명에게 사로잡힌 막달라 마리아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러잖아요. 이 귀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결국은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들의 삶의 현실을 옭아매고 있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을 옭아매고 있는 권세.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지금 당장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만으로 그 영혼이 온전히 구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지금의 모습이 있게 만드는 우리 배후에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신약성경 전체가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사느냐 아니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느냐라고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주장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샬롬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실체가 그냥 우리 꿈에나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막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막 나이트메어로 그 악몽이나 꾸게 하고 말이죠. 뭐 괜히 그런 거나 하는 존재, 괜히 무슨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달밤에 혼자 앉아있으면 갑자기 귀신 모양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환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제어하는 존재가 그런 영적인 권세가 아니라 사실은 진정한 영적인 권세는 뭐냐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그 힘을 가진 존재가 영적인 권세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도박에 빠져 있으면 내가 만약에 어떤 음욕에 빠져 있으면 내가 만약에 어떤 돈에 빠져 있으면 내가 만약에 어떤 권력욕에 빠져 있으면 내가 만약에 어떤 나태함에 빠져 있으면 내가 만약에 어떤 것에 빠져 있으면 그것에는 그것을 주장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력을 몰아내신 겁니다. 그 세력을 몰아내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목사님 어디 무슨 귀신 축출하는 그런 그 은사목회 이런 데로 도신 건가요? 저는 이것이 실체라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삶에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영적 권세가 있어요. 그게 사단의 권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잘못된 천사의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천사의 권세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우리가 좀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내쫓는 일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말이죠. 정말 고통스럽고 한 그 이후의 배후에 악한 세력이 있다. 그 악한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그 원인의 근본을 치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예수님께로부터 귀신 축출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게 아주 굉장히 흥미로워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는 겁니다.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종을 들었다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 전에는 7영에게 사로잡혀서 7 귀신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느라고 쫓아다녔는데, 새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는 예수님의 일과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하는 일에 수종을 드는 여인으로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출애굽 때 모세가 바로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당신을 섬기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좀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출애굽의 본체거든요. 이게 출애굽의 원래 의미예요. 우리가 모세는요, 그걸 분명하게 안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섬기는 일에 빠져서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에 빠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하는 것들을 보고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바로 당신 애굽과 바로를 아바드 섬기는 일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아바드하는 일로 돌아서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귀신 축출의 공통점이 뭡니까? 귀신을 그 영혼에서 몰아내고 나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권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 안이, 그 내면이 꽉 채워질 수 있도록, 그 안이 빈 채로 있지 않도록. 그 예수님 말씀에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귀신 쫓아냈더니 비어 있으니까 7 귀신이 다시 들어왔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하실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하셨던 일 중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방식이 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특별히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을 이렇게 잘 가르치셨는데,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전형적인 모습이 누구한테 있냐면 어린 아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가 오는 걸 제자들이 못 오게 하니까 그러지 마라. 천국이 이 아이의 모습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가난하면서도 애통해야 할 줄 알고, 애통한 가운데도 온유할 줄 알고, 온유한 가운데도 의에 굶주려서 하나님께 그 의를 구할 줄 아는 그 산상수훈의 팔복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먼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자, 권세자들, 재물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부자나 재물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이것도 좀 저는 너무 어떤 경제적인 논리, 물질주의적 논리로만 풀어갈 일은 아니라고 봐요. 이건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재물이나 재산이 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꽉 차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저 같은 사람, 뭐가 필요 없는 사람, 뭐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도 이렇게 도울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늘 뭐가 꽉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늘의 도움도 잘 임하지 않아. 하늘의 도움도. 하나님은요, 구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사람 좋아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난 가난해요,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꽉 차 있다고 나는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넉넉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교만과 자기만의 지혜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그런 부자들보다는 차라리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세리나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야 너가 계명 잘 지켜 그랬더니 저 잘 지켜요. 그래? 그러면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 같다. 그러면 너 가진 거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다 하겠는데 근데 내가 쌓아놓은 재물은 아깝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내 집에서 쌓아놓은 재물은 아깝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우리에겐 여러 가지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내 경력,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떤 것, 내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 부자 청년이 얘기하는 재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야, 네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은 내다 팔고, 그리고 네가 팔아서 돈벌이가 된 거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만 나 따라와. 너만. 너 몸과 마음만 나 따라와라고 말씀하실 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이런 식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나누는 이런 식의 방식이 생각보다 당대의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로마와 헤롯의 궁전에 있었던 기득권자들과 대립각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마태복음도 이렇게 10장 15장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마가복음도 7장 8장 9장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이렇게 좀 잘 세워져서 제자들의 이름이 막 마태가 나오고 안드레가 나오고 12제자 이름이 막 나오고 그 다음 얘기로 막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예수님이 갈릴리건 예루살렘이건 사마리아건 어디건 당대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과 대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립을 하기 시작해요. 혹은 그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붙어먹는 사람들하고도 대립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잘 사역하시고 열심히 돌보시고 열심히 함께 하시던 가버나움과 벳세다야 고라시나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더 기적을 보여줘야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냐? 이 교만한 것들. 이렇게 그런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사회학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이것을 사회학적인 실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품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할수록에 당대의 사회적 질서와 점점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한 가지 중요하게 표현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레디컬하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따르면 따를수록에 예수님을 더 열심히 따르면 따를수록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거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마르크시즘을 얘기하는 공산주의자들 같은 경우도 어떤 공산혁명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이 미워하거든요. 그런 혁명주의자들 미워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의 길로 흘러갈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할수록에, 세상과 대립을 하면 할수록에 예수님에게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인 어떤 대안도 아니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적인 대안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당대의 사회적인 실체들을 향해서 저항하듯이 내던지는, 저항하듯이 선보이는 하나님만의 어떤 얼터너티브한 대안적인 어떤 방식.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방식. 그래서 여러분, 뭐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존 하워드 요더 같은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지극히 정치적이지 않은데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극히 정치적이지 않은데 지극히 정치적. 제가 이제 지극히 정치적이지 않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맞아 라고 얘기하는데, 또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그러면 한국교회 다 싫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당대 세상의 질서에 대한 일종의 복음적 저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항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인 것이죠. 십자가의 방식. 신기하게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의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슬슬 뭘 드러내냐면, 당신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마태복음 16장에 뭐가 나와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고난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처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이후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전에는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주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이렇게 서양 영화에 보면 My Lord, My Lady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My Lord가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베드로나 제자들이 My Lord, My Lord 한 것은 상대방을 존경하는 입장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여러 다른 사람들이 주님,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좀 존경하는 표현으로 한 건데, 마태복음 16장 이후에는요, 예수님이 당신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주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녀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제 표현으로 하면 나 죽이고 싶지 메롱이에요. 나 죽이고 싶지 메롱.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막 회당 사람들, 당대의 권력자들, 권세가들, 이런 사람들한테,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날 가만히 두냐? 나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자꾸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좀 자극을 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제자들한테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보이기 시작하는 행동들입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당신의 주님 되심, 그러니까 당신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예언자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실현할 존재야, 내가 스가랴가 예언하는, 내가 이사야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할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방식이 아주 신기합니다. 가장 먼저 내보이신 방식이 뭐냐면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19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거예요. 근데 스가랴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이 도래할 것인데 그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왕은 참 겸손한 왕이다. 왜냐하면 나귀 타고 들어갔으니까. 말 타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마차 타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나귀 타고 들어간 왕, 겸손한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뭐 겉옷을 벗어놓고 막 그다음에 무슨 저 종려나무 가지 막 이렇게 해놓고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환영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잖아요. 이 스가랴서 얘기를 알거든. 그 다음에 옛날에 다윗 왕이 압살롬 반란 끝나고 나서 나귀 타고 다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도래가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걸 아니까 갑자기 젊은 청년하가 33살 먹은 청년하가 나귀 타고 뚫레뚫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니까 막 박수를 친 거죠. 와, 멋있다, 재밌다, 무슨 쇼야 이거 라고 한 거죠. 옆에 사람이 물어요. 무슨 일이야? 저 사람 누군데? 메시아래. 메시아? 어디서 왔대? 갈릴리에서 왔대. 웃기고 있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난다고 갈릴리에서 와. 근데 사람들은 재미있어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성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정화하시잖아요. 성전 정화하시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56장의 말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의 뜰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세요. 그러면서 대충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그때가 오면, 이 성전이 무너질 때가 오면 너네가 다 도망가야 돼.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가 오면 너네가 다 도망가야 돼. 심판의 날이야. 뭐 이런 선포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은근히 자꾸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성전이 무너져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그것의 주인공이 바로 나야, 나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시면 다들 죽여야겠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다 그때까지는 모여서 밥도 같이 안 먹던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헤롯 당파와 빌라도파와 바리새인이 서로 앉아가지고 회의해. 서로 밥도 같이 안 먹고 서로 차도 같이 안 마시던 사람들이 예수 이슈 하나 놓고 모여서 회의해요. 어떻게 잡아 죽일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죄목은 이거죠. 신성모독. 처음에 가야바 법정에 끌려갔을 때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성전을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넘겼을 때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스스로를 유대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자, 반란의 괴수,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일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세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순전히 예수님 당신이 가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시게 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길을 가셨을까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것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교리에 대해서 뭐 문제를 삼고 싶진 않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날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바람에 바라바가 산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에는 실체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교리가 아닌 성경을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 자체로 보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보화처럼 끄집어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떤 행위 하나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를 구원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거대한 교회를 세우고 큰 사업체를 세워서 수백억을 벌어가지고 수많은 고아들을,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뭐 그 정도 그릇이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가 볼 때 십자가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그냥 1대1의 원칙입니다. 내가 한 번 십자가를 지면 그 한 번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는 예수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한 번에 하나씩 살리는 거죠. 한 번에 하나씩 살리는 일. 우리는 가끔은 십자가에다가도 어떤 효율성의 원칙을 들이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 십자가를 져서 한 10만 명쯤 살려보자. 뭐 이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되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은혜이고자 한다면 한 번에 한 명. 예수님께서 그날 그 십자가를 지시는 바람에 바라바를 살리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9절, 10절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이미지, 6월절 어린 양의 이미지를 여기에서 스스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성하셨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표현된 이 6월절 어린 양의 이미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끌려가서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죽임당하는 그 어린 양의 이미지를 그게 나야. 그게 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식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기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대장군으로서 칼을 들고 실현하는 존재가 아니야. 창을 들고 총을 들고 실현하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당신을 어린 양 됨의 방식으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전수해 주죠.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게 자기의식이 확고한 상태에서 자기 사명,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그 의식이 확고한 상태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무난하고 예수님의 멍에는 쉬운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멍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볍고 쉬워. 내 멍에가 가볍고 쉬워.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아무 말 않고 죽는 거니까. 두 말 않고 그냥 가는 거야. 찍소리 않고 가는 거야 그냥. 그래야 제가 살아. 그래야 저 사람이 살아. 네가 그렇게 해야 저 사람이 사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해야 네 자식이 살고, 네가 그렇게 해야 네 양들이 살고, 네가 그렇게 해야 너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네가 그렇게 해야 네 원수가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기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져라. 이건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샬롬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여러분이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제가 저희 토비아 사역할 때 우리 사역자들한테 가끔 기도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역을 하는 한에는, 우리 사역지에는 각자가 자기 시궁창이라는 것이 있다. 저는 지동혁 집사의 시궁창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지동혁 집사한테는 시궁창이 있어요. 근데 지동혁 집사도 저라는 시궁창에는 들어오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제 시궁창은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궁창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감당하고 있는 거지. 이게 자기 십자가죠. 묵묵히 나의 시궁창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것. 그래서 누군가는 어찌됐든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시궁창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에서의 자기 십자가죠. 자기 십자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샬롬교회에도 있어요. 주일날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 샬롬교회가 오후 2시, 3시까지, 주일날 아침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까지 별 탈 없이 예배가, 교제가, 나눔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찌됐든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묵묵히 시궁창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교회가 맨날 싸우는 거지. 이걸 모르는 교회가 맨날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놈 어떻게든지 끄집어내려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는 그 싸움판이 벌어지는 곳이지. 그런데 올라가 보니 거기가 높은 곳이 아니라 시궁창인 걸 알게 되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 거기가 높은 데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모든 종류의 그 하수가 흘러내려가서 거기로 가끔은 막히기도 해가지고 뚫기도 해야 되는 그런 냄새나는 시궁창인 거죠. 각자의 시궁창이 있습니다. 목사들은 목사대로, 장로들은 장로님들대로, 우리 평신도들은 평신도들대로 각자 자기 시궁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십자가를 진 거야.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내 십자가를 진 거야. 너희들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대목이 마지막이 바로 부활이죠. 부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무슨 가사 상태에 빠지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생각보다 치밀합니다. 아리마다 요셉도 등장시키고 디모데도 등장시켜요. 왜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켰겠습니까? 특별히 아리마다 요셉이나 디모데 같은 사람. 디모데가 아니라 누구죠?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을 왜 등장시켰겠습니까? 명망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분의 죽음을 확인사살한 거죠. 확실히 죽었어. 로마 병사도 확인하잖아요. 가서 몽둥이로 무릎을 치려고 했더니 죽었더라, 이미. 그래서 마지막 확인한 게 뭐예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거죠. 그래서 죽음을 확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무덤에 확실히 집어넣죠. 이 무덤에 집어넣는 일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들이 해. 이걸 해요. 예수님 시신을 무덤에다 집어넣는 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죽은 걸 다 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빌라도? 대제사장 가야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어떤 역할을 했었던 로마 병사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 사람은 여자들과 제자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여자들과 제자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그 니고데모도 받겠죠. 근데 왜 빌라도가 아니었을까요? 빌라도한테 보여주셨으면 빌라도가 로마 역사에 남겼을 텐데.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수가 부활했다. 내가 3일 전에 죽였는데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면 로마 역사가가 뭐라고 썼을까요? 그 다음에 빌라도는 미친놈이다 라고 쓰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로마 황제가 빌라도 데려와라. 쟤 아무래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보여줘 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죽이는 일에 몰두했던 사람이지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낼 일들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보이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의 부활을 목격해서 그것을 증거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드러내신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도마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면서 도마가 잘 안 믿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실로 입증되어서 객관적인 지식이 되기를 바라는 다수의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보다는 그냥 그 부활을 목격하여 믿고 마음과 삶이 그 부활로 인해서 마음과 삶이 변화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삶의 결단을 하는 소수의 무리들에게 더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도마의 이야기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한편으로 증명도 합니다. 어떤 증인들도 세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인 목록들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예수님께서 도마가 원할 때 한번 찔러봐, 뭐 손가락 넣어봐,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당신의 부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부활을 목격했고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변화했으면 그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증거하고 전해서 너희들처럼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증인됨의 이야기입니다. 증인됨. 이게 뭐냐면 예수님 당신도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건을 증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우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더불어서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 일을 드러내는 것이 증인됨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사실은 굉장히 아주 멋진 성인의 삶으로 끝났을 텐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원하게 주어진 사명으로서의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온전히 세우는 그 일에 확실한 어떤 결말을 지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죽으심을 보았고 부활마저 목격한 사람, 죽음만 보았고 부활은 목격하지 못한 가룟 유다 말고 죽음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거죠. 어떤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합당하겠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사명을 다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 일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게서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결국은 사도행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보게 되겠지만 이 구약의 언어가 사도행전에 등장하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흥왕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들이 흥왕하였다. 근데 이 흥왕하였다가 숫자도 늘고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믿음도 강력해졌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표현이 사실은 구약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라. 너희들이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너희들이 창대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이 이후에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시가 되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 1시간 반이 훌쩍 지나갔죠. 우리 1시간 반 한 거 맞죠? 네. 우리 오인표 목사님이 지금 배터리가 다 된다고 빨리 끝내라고. 역사 이야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역사 이야기는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5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방법이 출애굽의 방식을 잘 빗대서 오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고 갈릴리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을 돌보시고 그런 가운데 그들을 제어하는 세상 권세를 근원으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근원으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셨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캐릭터를 분명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캐릭터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에 세상과는 대립각을 자꾸 세워나가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막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권세자들을 속을 좀 긁으셨죠. 나 죽이라니까? 이렇게 속을 좀 긁으시는 방식을 쓰셨는데 뭐 제가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대립의 극을 달리신 거죠. 그들과 극을 달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가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시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예수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된 예수님을 통한 통치 방식을 새롭게 세워 나가시는 그 새로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바로 이 십자가 죽음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죽게 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궁극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보증한다.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공동체, 제자 공동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이루신 일들이고 어떻게 보면 구약의 것들을 다시 끄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것들을 다시 끄집어 올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것들을 끄집어 올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구약의 시대로 돌아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시는 그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부름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뒷부분에 역사적인 이야기들은 좀 그냥 넘어갔으니까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고 오늘 교환 받으셨으니 가져가셔서 그냥 오늘 저녁에 피곤하실 때 이렇게 펼쳐놓으시고 읽어보시면 10분 안에 잠드실 겁니다. 편안하게 아마 잠드시고 내일 월요일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죠, 이게.
샬롬교회는 주일날 한 건데 수요 생각 공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초대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오신 방법과 또 오셔서 하신 일들, 이루신 일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의 그 분명한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결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리를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주께서 부활하셨듯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며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죽기까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헌신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흠없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